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수아에서 여호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메시지의 시작과 관련해서 좋은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렇게 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007년도에 제가 샘물교회에 그렇게 사역을 할 때의 이야기죠. 아프간 사건이 그때 터졌었습니다. 아프간 사건 터지면서 초기에 많은 사람들의 전화가 왔었고 기관에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전화에는 아주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는 전화도 있었고 비판하는 전화도 많았고 비판을 넘어서 욕을 하는 전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전화들을 우리 사무간사님들이 그렇게 받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가끔 이렇게 들려주는 것들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죠. 언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에도 못 가고 늘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전화통 앞에 이렇게 서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사무간사님이 이제 그런 전화를 하나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전화냐 그랬더니 부산에서 전화가 왔다는데 혹시 샘물교회에서 예배할 때 주기도문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무간사님이 주기도문을 안 하니까 우리는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요한 걸 안 하냐고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주기도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간 사태가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 사무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그 교회에는 목사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니까 그러던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워 들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으로 안 했기 때문에 아팍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프간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주기도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는 거고 또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또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거기 때문에 더 그래요.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서 주기도문이 두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1장에 그렇게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6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산상수훈 내지는 산상보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이 거기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 제자들과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청중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쭉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청중들을 가르치실 때에 주기도문을 그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고 딱 돌아오셨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주님, 우리도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분명히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거기서 잠을 잤는지 이 제자들은 거기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기도 가르쳐 주는 거 그거에 그냥 막 마음이 그냥 쓰여가지고 주님 앞에 오더니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제자들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야기 다 하셨어요. 다 했는데 그게 다 잊어먹은 건지 어떻게 됐는지 자기들은 귀등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새로운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주기도문을 그대로 또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외워서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약간 축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것도 주기도문인 것이죠. 제자들,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는데 다 잊어먹고 나서 주님이 안 가르쳐준 것처럼 하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데 왜 주님은 안 가르쳐주십니까? 주님도 가르쳐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주기도문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확인을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어디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이런 데인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땅에.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이루어진 이 나라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제일 먼저 시작이 뭘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기도할 걸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기도도 하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프로토스 이거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과 일맥상통합니까? 주기도문의 제일 앞에 먼저 뭘 구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걸 구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공의와 정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기도문에 나온 그 내용을 그대로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곳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 다른 얘기 잘 안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 기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원하는 모든 자에게, 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자에게조차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양한 기도를 합니다. 다양한 기도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도 좋은데 먼저 니네가 좀 해줄 것이 있다. 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또 먼저 해줄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너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른 데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막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이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신 걸 그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말씀에 늘 순종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곳곳에서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먼저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가운데 두 군데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메시지의 본문으로 그렇게 삼은 것인데요, 이 두 군데에서 그 증거를 한번 먼저 발견을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5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도 여전히 뭐를 구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다는 것들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3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34장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그 후에 야곱이 여기 등장하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3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4장에서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가? 야곱이 바단 아람 거기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을 때 그 딸 디나, 이 디나는 야곱에게 아내가 일단 2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종들 말고 아내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레아라는 아내가 있었고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는 라헬의 언니였어요. 그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 디나는 레아에게서 낳은 딸이에요. 레아에게서 낳은 딸. 요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예, 그 숲곳에 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주 멋진 광경들도 많고 사람들이 모인 도시도 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구경을 나간 것이죠. 구경을 나갔다가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강간을 당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강간을 당했느냐? 그냥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지역의 토호의 아들인 세겜에게, 추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그냥 강간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 토백이 중에서도 추장, 이 사람은 굉장한 권력자였어요. 그래서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다 그를 돕고 그가 그 위에서 우뚝 선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도시 이름 자체도 세겜이에요. 세겜. 그런데 거기에서 추장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갖다가 강간을 한 거예요. 예. 지금 이 시대에는 큰일 날 일이지만 그 시대에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뭐 그렇게 해놓고 죽여도 누가 뭐라고 말 안 해요.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게 왜 문제냐? 야곱은 이방인이 아니라 외지인이었어요. 그죠? 거기 자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밖에서 굴러온 돌이었어요. 근데 토박이들, 그 강력한 토박이들이 거기에서, 그 중에서 그것도 추장의 아들이 강간을 저지르고 죽였다? 그래도 자기가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옆에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일이 된 것이죠. 이 큰 일이 됐는데, 그래도 그 세겜, 그 친구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았던 것은, 그렇게 강간을 하고 나서 이 디나를 정말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디나를 데리고 누구한테 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오죠. 야곱에게 와가지고, 어른, 당신 딸을 내게 좀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어디서 이놈이 이런 짓을 해놓고 나와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인데요. 그들에게 잘못하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은 우리 아들들이 다 일하러 나가 있으니까 나중에 아들들이 돌아오면 그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벌고 그를 보냅니다. 그래 놓고 나서 저녁이 돼서 야곱의 아들들이 오죠.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이 젊은 아들들 아닙니다. 다 이미 나이가 50, 60 이렇게 된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미 다 경험이 많고 그런 노련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들들이 왔어요. 아들들이 왔을 때에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얘들아, 그런데 너희들한테 아버지로서 이야기할 일이 있는데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그걸 얼마든지 추론해낼 수 있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들들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가 분하지만 어떻게 하겠노? 우리가 약하지 않나? 괜히 잘못했다가는 우리 몰살당하니까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딱 듣고 분노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과 레위가 누굽니까?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레아가 아들 6명하고 이 디나 이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고명딸이기도 하고 레아에게서 낳은 고명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어머니 레아에게 들려지면 어머니 레아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사실은 레아에게는 한이 많았습니다. 무슨 한이 많았습니까?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사랑받고 싶은데 원래 자기 남편이 자기 동생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주는 바람에 자기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자기 자기 동생만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죠? 그래서 첫 아들이 루벤, 그래서 보라 아들이라. 내가 아들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좋아하겠지. 그랬는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또 괴로워하고 막 그러다가 둘째를 딱 아들을 낳았어요. 시므온.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시므온.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내 아들을 주셨구나. 와,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 아들을 낳았어요. 세 번째가 누구예요? 레위예요. 레위는 이제 화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 내가 이 아들을 또 낳았으니 라위는 아직도 아들 하나도 못 낳았는데 내가 아들을 세 번째나 낳았으니 하나님 이제 남편이 나를 화합하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낳아갔어요. 그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얼마나 엄마한테 한탄소리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야, 네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 안 한다. 나 죽겠다 그냥. 얼마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서로 간에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똘똘 뭉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고명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겁니까? 예, 야곱과 레아에서 낳은 아들은 그거 기분이 나빠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예, 세겜을 찾아갑니다. 세겜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 거짓말을 한 거죠. 네가 우리한테 결혼해서 우리와 같은 집안이 되려면 니네 할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례해야 된다. 할례를 하면 우리가 같은 집안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귀가 홀쭉하거든요. 뭐 할례 그까짓 거 하고 말지 뭐. 그러면서 자기 동족들 막 설득해가지고 다 할례를 해버린 거예요. 할례를 딱 해서 한 3일쯤 딱 지난 다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요쯤 되면 됐겠지라고 해서 군사를 몇 명 자기 집에 있는 그런 걸 데리고 가서 칼날로다가 그들을 다 쳐 죽여버린 거예요. 예, 세겜의 집안을 도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까 창세기 34장 30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 니들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우리 다 멸망하게 생겼다. 너희들이 악취를 풍겨가지고 모든 이 가나안과 히위족속과 그들의 동족들이 몰려올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라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는데 그대로 놔두는 게 옳단 말입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내죠. 아까 제가 그 아들들이 10대, 20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 아들들이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서 고명딸같이 키운 그 딸을 갖다가 저렇게 대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그냥 짜증을 확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는 아버지로서 가족 전체가 위기에 몰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야곱은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어디로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가지고 꼼짝 달싹을 못해요. 왜냐하면 포위되어 있잖아요. 그 속에, 그죠? 거기 포위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지금 두려워가지고, 야, 이거 뭐, 여기 도망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예전에 기도했던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베델로 올라갈 것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죠. 예. 베델로 올라가려면 여러 부족을 지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의 그 부족들 그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야 돼요.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갔겠죠. 그런데 지금 뭐 난감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예,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예. 응답이 이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뭐 야곱이 벌써 해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듯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기도할 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35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 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도 참 재미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이끌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요단강이 모맥을 이렇게 추수하는 그 시기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흘렀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물이 너무 콸콸콸 흐르니까 막 그거 좀 지나고 가도 되는데, 그거 좀 지나고 가도 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무슨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한 2주, 2주 좀 버티면 되는데, 그 콸콸콸콸 흐르는 그 강물을 그냥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좀 답답했겠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물이 콸콸 흐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야, 제사장을 앞세워서 먼저 걸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발을 탁 들여놓으니까 갑자기 물이 딱 끊어지면서, 저 위에서는 물이 흘러오는데 여기 딱 끊어지니까 물기둥이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쫙 생겨가지고 물이 저 사르단 끝까지 차올랐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물이 차라리 그냥 싹 말라버렸으면 덜 무서운데 여기서 계속 쌓여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게. 그리고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 사이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넜어요. 마른 땅과 같이 딱 건너고 났더니 그게 뭡니까? 물이 다시 쫙 흘러가지고 뒤에 문이 잠겨버렸어요. 자, 잠겨버렸으니까 뒤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초등학생도 잘 아는 여리고성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 입성할 때 제일 강력한 성 여리고성이 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아픈 여리고성, 뒤는 물이 콸콸 이제 흐르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쳐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도망갈 자리도 없어요. 그 지금 사면 초과의 상황에 딱 갇히게 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라고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길 가라고 그랬어요. 한 며칠 후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시지, 거길 가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 같으면 뭐 그냥 아이고 뭐 그런갑다 하는데,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지난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군대 장관 한 사람이에요. 군사 전략가고요, 군대를 이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에 밑에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전략에 뛰어나고 이 전술에 뛰어나고 모든 전쟁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가라고 했으니까 거기 가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그러면서 슬슬 돌아다니면서 여호수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리고성 밑에 가까이 가서 거기를 정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이 적들의 그런 어떤 뭡니까? 적들의 성 밑으로 가서 거기서 성을 살펴? 이게 전략에 맞는 겁니까? 그러다가 위에서 돌멩이라도 하나 던져서 맞으면 어떡하라고요? 절대로 적의 성 밑에 가면 안 돼요. 그것도 사령관이, 최고 통수권자가, 최고 사령관이 거길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차라리 정탐꾼을 보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가서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만큼 여호수아가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와서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설명하기도 힘드니까 자기가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정탐하고 이러면서 이거 어떡하겠노 이러고, 그러다가 하나님 사자를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말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해서 여기 오긴 왔는데 이거 배수진이고요, 이 사면 초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러는 거예요. 왜? 지금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호수아 기대하고 전혀 맞지 않죠.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 뒤에 설명이 여호수아 5장 3절에부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들이 광야의 노중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할례를 한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 할례를 해야 될 대상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태반에 이스라엘에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력이 엄청나게 지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40년 동안 할례 안 했잖아요. 그 좀 며칠 후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랬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얘기가 할례해라 예 이러는 거예요. 예, 할례해라 할례해라.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례해라 그럴 때 제일 충격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겠죠. 왜 여호수아입니까? 우리가 아까 창세기 35장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35장은 누가 이야기한 거죠?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해 준 게 창세기 35장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얼마 전에 이미 모세한테 들었어요. 그거 야 우리 할아버지 야곱이 있었는데 할머니 디나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가 할례를 했다가 이런 어리석은 것과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다라는 걸 이미 이야기해서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배수진 그 삼원 초가의 상황에서 할례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여호수아 이것도 그것도 뭐 일반 이런 사람도 아니고 군사 전략가고 전문가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이 맞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야곱이 답답해서 기도했더니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답답해서 기도했더니 이 배수진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할례를 행하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의미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 언약의 증표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는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두려운데요 그랬더니 가서 예배드려라 라고 하더니 이 여호수아에게는 뭐예요? 아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해주시는 게 네 나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그거 새롭게 해. 그거 새롭게 해.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마태복음 6장 33절 또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 하면서 구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해라. 우리는 이것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나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라는 게 이게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새롭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원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에 입성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고요.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이야기 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갖다가 잘 이해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해하라고 바르게 해주셨고 전혀 잊어먹고 있으면 이 이야기 했던 것들을 다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지 이게 전혀 없었던 이야기를 새로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너네 다양한 기도 오케이 좋다. 그러나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 제일 먼저 해라. 그거 다른 것도 다 좋은데 그거 먼저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경험이 많잖아요. 그죠? 경험이 많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려고 가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도 찾아보고 막 다 해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아이고 새벽 기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새벽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가서 들어보는데 가도 뭐 맨날 무슨 전도하라고 그러고 막 맨날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지금 나는 이게 지금 죽겠는데 이거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말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그런 얘기만 자꾸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 말씀 듣는 거 맞나 이거? 주일 예배 때 가서 그러면 저 이영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지. 그리고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아마 뭐 맨날 섬기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 내 말 듣는 거 맞나 이거?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맨날 저런 소리만 하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은혜 하나도 못 받고 아이고 하나님 내 말씀 듣나 안 듣나 이러면서 회의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거 왜 잘 알겠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제가 뭐 안 해본 거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늘 그래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제가 늘 그래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잘 집중돼서 제가 묵상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 내가 이야기를 하면 전부 딴소리만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라고 했더니 베델로 올라가라. 저 같았으면 하나님 내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이렇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야기 좀 해주시려면 뭐 밤 12시 이후에 가라든지 아니면 야음을 틈타서 뭐 이렇게 가라든지 그것도 안 되면 막 보따리 싸들고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 세겜 족속들한테 가서 싹싹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좀 돌봐달라고 하시든지 뭐 이런 방식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하라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건 막 길갈에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막 길갈에 어려운 데 가시게 하더니 길갈 이거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님 다른 방법을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길갈에서 그 옆에 가면 무슨 길이 있다 그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면 뭐 동남방에 가면 귀인이 나타나는데 거기 가면 뭐라 그런 거라도 가르쳐 주셔야지. 할례를 하라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우리 경험 많이 해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잘 알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시는 게 뭡니까? 예배 열심히 드려라 인마. 전도 좀 해라. 전도 좀 마. 니 뭐라 하노? 봉사 좀 해라. 맨날 가만히 있지 말고 니 손발 뒀다 뭐 하노? 봉사 좀 해라. 봉사. 핑계대지 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시죠? 다 아세요. 그런데 뭘 하라고요? 먼저 프로토스, 퍼스트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니들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먼저 나의 것과 나의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먼저 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거 해줄게. 니네 거 해줄게.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먼저 내 거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왜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저게 응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해주셔도 저게 하나님이 뭐 이런 것만 해줘. 하나님 있는 거 맞나? 이렇게 해서 마음 실망하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처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복잡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잡하고 이 답답한 상황이 펼쳐집니까? 그건 하나님이 더 나하고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됐을 때 기도하잖아요. 저도 뭐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잘 안 하고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다가도 일이나 터지고 그러면 더 그냥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성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성도들마다 각각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도 잘 안 하고 막 이거 등 따시고 배부른데 그냥 막 편하고 말지 뭐 이러고 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친구하자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사귀자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리 좀 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헤매다가도 이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손 벌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이 여호수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 아이고 막 집어치웠어 그냥 막 모르겠습니다 뭐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딱 가더니 자기 가족 식솔들 다 끌어모읍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이러는 겁니다. 그들 이방 신상 많이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라헬이 드라빔 가지고 돌아다녔잖아요. 이전에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상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씩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가져와라 이러는 거예요. 다 가지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져온 모든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그렇게 베델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는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를 더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보다. 뭘 더 했어요? 야, 니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거 이리 가져와.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 확 묻어버리고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그냥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야곱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이 전혀 이성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딴짓했지. 그러나 야곱은 그 이상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 붙들고 오히려 더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이런 말하면 하나님 이랬을 텐데 자기 식솔들이 그러는 걸 아예 차단시키기 위해서 니네들 믿는 거 다 가져와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자기가 아주 미연에 이 방지를 하면서 그렇게 올라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그 다음에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네가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라 라고 하면서 아무 준비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창세기 35장 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거길로 올라가는데 주변에서 공격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미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저 야곱의 저것들이 우리 추장의 집안을 묵사발을 내? 우리 추장도 못 이겼는데 우리 이기겠나? 그들이 할례한 거 이런 거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추장도 묵사발 냈는데 우리가 뭘 하겠노? 이래선지 꼼짝을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추격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미 두려움을 가득 집어넣어서 하나님 일처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무턱대고 올라가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여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공포를 잔뜩 불어넣어 줘가지고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여리고성 백성들이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저것들 뭐하노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면 그건 완전 쑥대밭이에요. 왜냐하면 저것들 봐라 할례 했네. 저것들 봐라 야 며칠이나 지났냐 오늘 이틀 지났냐 하루만 더 있자. 하루 더 있다 3일째 내려가자. 그리고 문 열고 나왔으면 완전 쑥대밭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예 두려워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머리도 못 들고 출입하는 자도 없었고 문이 가득 닫혀 있었어요. 두려워서. 나중에 거기 여리고의 그 기생 라합을 그 정탐꾼들이 찾아갔을 때에 라합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저기 바산왕 옥 이런 사람들 부시고 온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겁먹어가지고 아무도 꼼짝 못한다. 다 두려워 떤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왜 이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문제를 다 해결해 놨어요. 그래 놓고 뭐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라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준비해 놓았으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걸었고 여호수아가 그 길을 걸으며 놀라운 능력을 받았고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능히 체험하고 그 입술로 간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4년도 하반기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굉장히 덥고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힘도 빠지고 머리도 흔들리고 뭐 이러면서 조금 그런 것에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가 복비를 주어 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 붙드는 겁니다. 그 믿음 붙들고 남은 하반기도 든든히 서서 세상을 이기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